자, 오늘은 솔로몬과 바울에게서 배우는 다음 세상을 위한 영적인 최고의 투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다가 다음 세상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최고의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진정한 재림 준비. 재림 준비를, 재림이 온다고 막 수많은 곳에서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재림을 준비하는,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앞에 모니터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사 참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한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오늘 전도서 11장을 표준 새 번역본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어떤 관점에 따라 번역을 하느냐가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전도서 11장은 히브리 원문으로도 두 가지의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뜻. 하나는 이렇게 무역, 이것이 그 시대에 자신의 여기서 나오는 떡이라는 이 단어가 소유, 재산이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물에 던지라는 것은 그때 무역을 할 때 배에다가 재산을 딱 던져놔면 항해해가지고 쫙 여행해서 몇 달 지나고 나서 뭐가 되어지죠? 이윤을 되찾게 되어지죠. 그런 의미를 하나 더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가난한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런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는 이 번역자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번역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오늘 똑같은 성경인데, 자,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번역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요 앞에 번역은 뒤에 견해를 따랐고, 오늘 표준 새 번역본은 앞에 견해를 따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번역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성경만 고집하면 절대로 안 돼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돈이 있거든 눈을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세상에서는 어떤 불운이 닥칠런지 모르니 투자하더라도 대여섯 목으로 나누어 하여라. 꼭 주식 투자하는 것과 똑같이요. 예, 주식 투자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에서 마지막 세상을 위한 뭐가? 투자. 최고의 투자가 뭐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투자, 이걸 가지고 제가 한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것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딱 공평한 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공평한 것.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리고 예쁜 자나 못생긴 자나 아무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너무 공평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죽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죽음 뒤에는 뭐가 있냐? 예,
우리가 영혼이 가는 곳이 성경에는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이고요. 하나는 지옥입니다. 지옥.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가는데 천국은 누가 가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십자가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은 어디에 가죠? 예, 천국에 가고. 그리고 이것을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죠? 예, 죄 용서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어디냐? 그것이 천국이고,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의 아들을 모하면 너무나 쉬운 방법,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상 가운데서도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투자가 있다면 거기 하는 게 낫지요. 그래서 그 죽음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죽음 이후의 투자. 자,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죽음 이후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죽음 이후에 우리가 투자되어진 것은 거두게 되겠죠. 천국에 가서. 그런데 만약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면 이것은 최고의 뭐가 되지냐? 진정한 재림 준비가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재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막 주님 온다고 난리 주님 온다고 걱정 염려하고 막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막 숨고 어디 지하에 땅굴 파고 들어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주님 오심을 최고로 잘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최고로 진짜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를 주의해야 됩니다. 이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모든 시대마다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극단적 종말론주의자가 다미 선교였죠. 1992년 10월 28일 온다 해가지고 불발되어졌죠. 예. 아직까지 거기에 초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안 왔다 이래 얘기합니다. 참 주님이 그렇게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그냥 내가 잘못 이해하고 틀려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요? 그거는 더 나쁜 짓이죠. 그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요. 요즘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역대 세상 가운데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폐쇄되어지고 무너지고 예배가 잘 진행되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이상하게 역대에 경험하지 못하는 홍수가 지구 전체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보통 큰 홍수가 아니에요. 거의 상상을 초월한, 작년 중국의 2020년도 홍수가 역대 최악의 홍수라고 얘기했는데 올해는 2020년도 기록을 중국이 갱신했습니다. 예. 더한 홍수가 또 오겠죠. 이런 브라질에는 여름 기온인데 지금 여름 기온인데 뭐가 내리고 있어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름인데 폭설이 내리고. 오만입니다. 오만 사막을 삼키는 무시무시한 뭐가 발견했죠. 사막에 홍수가 나면 좋지 않나? 좋지요. 그런데 사막에 비가 안 오는 것인데 뭐가 나 있다는, 홍수가 나가죠. 사막을 덮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더한 것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제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더한 질병, 이 코로나를 능가하는 질병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 불편하게 만들고 자기들 단체에 들어와야만이 구원받는다 얘기하고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다른 것은 다 그러다고 얘기하는 그런 단체들이 지금 우주승처럼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뭐 알아요? 뭐 하시라고요? 주의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름을 밝히지 않고, 오늘 제가 월요일날 어떤 분과 교제 나누면서 좋은 어떤 목사님에게 우리 오집사님이 배웠다고 얘기하면서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뭐냐,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하는 유튜브는 조심하라. 그거 아주 진리를 잘 분별한 현명한 방법입니다. 왜냐, 잠수 탈 수 있죠. 자기 사고 치놓고 뭐 할 수 있죠? 그냥 유튜브 폐쇄시키고 이름도 없으니까 그러고 땡 하면 아무런 인사 없잖아. 그래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하는 모든 유튜브는 마라,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 아주 현명한 분별법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하는 거, 그거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진짜 재림을 어떻게 제대로 준비하는지를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재림이 가까우면 볼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이렇게 여러분이 매진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인생의 길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언제 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일 오셔도 오늘 내가 할 일을 충실하게 뭐 하면 되죠?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충실하게 해야 되는 것들 중에 기본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세대, 마지막 영적인 좋은 틀을 쌓기 위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뭐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자세,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림과 다음 세상을 위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부제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마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태도가 안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영혼의 좋은 틀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여기 기본적인 태도가 마음에 딱 되어져 있어야 영혼의 틀을 여러분이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 세대에, 여기서 부한 자들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꼭 부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부한 자는 자기의 삶이 만족스럽고 됐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그 부자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가 행복하고 만족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뭐라고요? 그건 이미 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부한 자들, 근본적인 의미는 실제로 재물이 많이 있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걸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부한 자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첫 번째 뭘 했냐? 마음을 높이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한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틀을 잘 쌓기 위해서는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뭘 할 수 없다고요. 영원한 세상의 틀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을 높인다는 이 이야기는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부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함부로 판단하고 폄하하고 함부로 무시하는 교만한, 이 교만한 마음의 상태에서는 뭐가 안 되냐? 여러분, 이 다음 세상의 틀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 마음의 겸손이 유지가 되어져야 돼. 그래야 다음의 세상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솔로몬과 바울에게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과 전도서 11장을 번갈아 가면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과 6절을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뵌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 일. 우리가 바람의 길도 모르고 태아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는 것처럼 만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질지를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는 안 된다고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 왜냐? 오늘의 부유함이 항상 유지가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마윈이
쫓겨났죠. 예, 그의 부를 자랑하다가 시진핑 눈에 딱 띄게 딱 이렇게 못된 짓만 골라서 막 했지요. 예, 그걸 딱 지켜가지고 어떻게 하죠? 예, 알리바바에서 쫙 잘리죠. 그래서 그가 재산이 순식간에 10조가 날아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그 부라는 것은 똑같아요. 주식이 갑자기 팍 망하면, 폭삭망하면 갑자기 알거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공백 4년 11개월 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가다부터 시작해서 직장도 다녀보고, 주야간 교대하는 것도 다녀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니까 많이 만났어요. 보니까 부자들도 참 많이 망해가지고 참 쟁쟁한 사람들이 와서 같이 힘들게 노가다하고, 아침에 나와서 같이 이렇게 오늘은 내가 팔려가려나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막 있고, 아 참네. 그리고 허탕치고 돌아온 일이 많아요. 일용직이.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쟁쟁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여러분,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는 안 된다고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 그리고 보세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나 깜깜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모든 일들은 사실은 괴로움의 연속이에요. 이런 가운데 마음이 안 된다고요. 좀 뭐 지금 잘 있다고 많이 있다고 이렇게 교만하게 그러면 안 돼요. 복상망이에요. 복상. 자, 그래서 요 마음이 딱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여러분 다음에 틀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정함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불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정함이 없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는 재물에 뭘 두지 말라고요?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보세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인데. 그래서 이 세상은 뭐하다고요? 정함이 없다는,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재물이 꼭 그와 같은. 여러분 잠언에 보면 재물에게는 뭐가 있냐?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가 붙어 있어요. 재물에. 그래서 지가 날아가고 싶은 대로 날아가 버려요. 이렇게. 희한해요. 날아가고 싶은 대로 확 훨훨 날아가고 버려요. 잘 벌다가 한순간에 속아가지고, 사기꾼에 속아가지고, 우리 친한 목사님도 보이스피싱에 속아가지고, 아이고, 그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 너무나 목사님들이 잘 속아요. 목사님들이 순진하거든. 그래, 목사님들이 잘 속아가지고 다 가르치셨대. 통장 비밀번호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이고, 목사님이 참 똑똑하신 분인데 속았어요. 이렇게 재물은 뭐가 있다고? 날개가 있어 지 마음대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뭘 두지 말라고. 소망을 두. 그래서 이 재물에 소망을 둔 사람은 다음 세상을 위해서 뭐 할 수 없다고요? 예,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세상을 위한 틀을 준비를 못해요. 왜냐? 돈을 꽉 잡고 여기에만 소망을 두기 때문에 주위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일을 못해요. 그래서 요 마음이 안 되어져 있으면 일을 못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세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래서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다음 세상을 위한 틀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은 다음 세상을 위한 틀을 준비하기가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현대 번역본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은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다. 자,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라. 앞으로 살 날이 많다 해도 슬픈 날이 기쁜 날보다 더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솔로몬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슬픈 날이 기쁜 날보다 더 많을 테니까 슬픔이 찾아오면 그런갑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빠져들고 그러면 안 돼요. 슬픈 날 중에 하나가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미래에 닥칠 일들은 모두 허망한 것뿐이다. 그래서 젊은이여 내 젊음을 즐겨라. 젊은 시절을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라. 내가 가고 싶은데 어디든지 가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보아라. 다만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라. 참 뭔 얘기야. 죄 짓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즐겁게 살아라는 거예요. 죄는 짓지 말고 가고 싶은데 여러분 가십시오. 보고 싶은 거 보십시오. 아시겠죠? 근데 뭐는 하지 마라. 죄는 짓지 말라.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서 뭐 하길 원하냐? 풍성히 누리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여러분이 후히 주시고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어차피 괴로운 날이 많이 있는 이 인생 가운데 골치 아프게 머리 싸매고 날아간 것, 날개가 있는 재물이 날아간 거 그거 어쩌겠습니까? 그냥 잊고 그냥 있는 것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거 가지고 싸매고 이놈의 자식 이 사기꾼 이렇게 하고 하면 가슴의 상처 때문에 못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딱 소망을 줄 때 내 가운데 없어지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또 뭐 하신다고요? 또 풍성히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기초가 되어져 있어야 다음 세상을 위한 뭘 할 수 있다고요? 틀을 만들 수 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다음 세상, 예수님의 재림과 다음 세상을 위한 최고의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요 기분 마음이 딱 되어져 있으면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하는 것이냐?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냐? 참된 생명을 취하는 하나의 전략이고 비법이란 거예요. 그래, 주님을 맞이하는 최고의 전략이란 것이죠.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다음에 19절이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 첫 번째,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참된 틀을 쌓는 최고의 비법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선을 행한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이것이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런 물을 이렇게 던져 놓는 거예요. 물 위에다가 떡을 던져 놓으면 이런 거두려고 여러분이 던져 놓는 것이 아니고 혹시나 누가 가다가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거 그거 먹고 이렇게 그거 먹고 배 고픔을 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최고의 투자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사람만이 뭘 할 수 있다고요? 사람에 대하여 선한 마음을 품고 선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내 영혼을 위한 최고의 투자라는 거죠. 이게 투자예요. 별거 없네. 뭔가 대단한 얘기 할 줄 알았더니만 너무 싱겁다.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결국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어지죠?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세상, 주님의 오실 때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갔을 때 여러분의 영적인 세상을 위하여,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 최선의 투자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면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이것을 갖다가 현대어 성경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이거는 딤전 제가 빠졌는데 현대어 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만일 그대가 지금 행복과 만족을 느낀다면 그대는 이미 부자입니다. 자, 그리고 18절 착한 일에 돈을 쓰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선을 행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착한 일에 뭘 쓰는 것이라고요? 돈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일이 그냥 됩니까? 솔직하게 우리 딱 깨놓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착한 일이 그냥 됩니까? 안 되죠. 이 착한 선을 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착한 일에 돈을 쓰도록 뭐 하는 거예요?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착한 일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효도는 뭐냐? 용돈 많이 주는 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예? 솔직하게 부모님에게 최고의 효도 뭐냐? 용돈 많이 드리는 거. 그래서 보세요. 자기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언제든지 다른 사람과 기쁘게 나눌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질 때 그들은 참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선을 행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좋은 일에 뭘 하는 것이라고요? 돈을 쓰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뭘 채워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선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이 땅 가운데 뭘 많이 하라고요? 여기에서 많이 하래요. 많이. 이것이 뭐냐? 여러분의 장래를 위해서 좋은 터를 준비하는 최고의 비법인 거예요. 자, 전도서 11장 2절에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질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결국은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뭐하라고요? 나눠주란 얘기는 오늘 이것을 갖다가 이 바울이 어떻게 해석했냐?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것이죠. 이 선한 사업이 뭐냐?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1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선한 사업이에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선한 사업, 그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선한 사업이란 거죠.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는 일들, 그런 것을 갖다가 선한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 하라고요?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예요. 그래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뭐 하는 자? 버린 자. 그래서 하는데 뭐처럼? 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현세에서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와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체, 무엇에 소속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살아들이냐 안 살아들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교회, 어느 목사, 그리고 어느 단체 막 그렇게 따라다니는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에요. 거기 갔다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뭐라고요? 오늘 말씀대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뭐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투자는 뭐냐? 나눠주기를 좋아하십시오. 나눠주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투자입니다. 투자. 이게 영혼의 투자입니다. 영혼의 투자. 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풍세와 구름만 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풍세를 살피다가 마냥 살피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만 바라보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데 구름만 바라보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거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평생 동안 재다가 인생을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다가 이거 하면 될까 안 될까? 이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 재다가 그냥 시기가 모든 일에는 만사에는 시기와 우연이 있습니다. 시기와 우연. 타임 앤 찬스라 그러죠. 타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트북이 지금은 이긴 노트북이 필요하지만 조선시대 노트북은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타임이 안 맞는 거예요. 타임이. 자동차가 이런 원시 시대에 자동차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 타임이 안 맞는 거예요. 때가 안 맞는 거예요. 때에 맞는 이 타임이란 것이 있거든. 그래서 이 타이밍은 누가 맞춰주냐? 타임 앤 찬스. 시기와 우연은 하나님이 만들어주는데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이것은 사람이 미루어 짐작해서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놨어요. 그래서 사람이 몰라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전진하면 이 타임, 때를 하나님이 역사 속에 정해놓은 이 타임의 때를 내게 딱 옮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게 딱 만들어져서 이 기회가 내 것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풍세만 살펴다가 불도 않겠네. 바람만 살펴다가 구름만 살펴다가 인생 다 허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리지 말고 여러분 내일 하지. 오늘 말고 좀 더 버려놨다가 내일 모레쯤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다가 안 된다는 것이죠. 딱 기회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그때 하라는 것이. 기회만 올 때마다. 그래서 주님이 감동,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 언제 하냐면 감동을 주실 때 하면 돼요.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이 뭔가를 해라고 내게 감동을 딱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 이상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때 하면 됩니다. 그때는 말하고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거든. 그래서 그때를 딱 잡아서 빨리 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고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면 그 뒤 어느 날 주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줍니다. 반드시 갚아줍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이런 거 있습니다. 목사가 어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받고 있다가 알라샤라바라까바 하다가 하나님이 500만 원 드리래. 500만 원 드리래. 이렇게 이런 헌금만 하면 안 돼요. 헌금은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이지 누가 어떻게 하라고 해서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헌금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뭔가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뭐하냐? 감동을 딱 주세요. 감동을 딱 주시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부흥회 가니까 제가 참 신학교 때 그 어떤 목사님에게 존경을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느 지역 가까운데 교회에 집회를 하신대요. 그래서 신학교 때 개강 수련회 때 그 은혜 받았던 그 생각나가 수업 다 빼버리고 그분 집회하는 데 갔는데 그 아마 개척교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설 이런 것들이 뭐 집기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 집회를 하는데 희한하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자 에어컨 하실 분 예, 하나님께서 100배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자 강대상 하실 분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 제가 딱 집회 딱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는 안 갔습니다. 그분 설교 다시는 안 들어. 그래가지고 헌금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헌금은 내게 뭐 할 때? 감동 딱 주실 때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감동을 안 주실 때는 누가 많이 해도 여러분 영향받지 말고 안 해도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때 하나님이 안 받으려고, 하나님이 안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받고 싶은 것은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그걸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하냐? 이 나눠주는 여기에는 뭐가 있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리고 주님이 필요로 하는, 주님이 도와주길 원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많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람, 주님이 내 눈앞에서 주님이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국은 하나님,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런 받는 사람도 뭐가 없어요? 부담이 없는 거예요.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담을 느끼게 하면 안 돼요. 불편함을 느끼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예물로 이미 자격이 상실된 거예요.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서 막 뭐 주면서 사진 한 장 찍읍시다 해가지고 사진 찍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름 내지 말고, 오른손에 한 거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살짝이 가서 주의 이름으로 심고 그들 도와주고 그들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가가지고 이렇게 사진 딱 찍고 이렇게 어느 교회 가면 쫙 도와준 거 뭐 또 봉사인 거 사진 다 찍어놨어. 주님은 그런 걸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눠주는 것은 결국은 뭐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가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 해준 사람은 어디에 새기냐? 가슴에 새깁니다. 제가 참 어려울 때, 그때 저를 참 저하고 사역할 때는 안 친했었던 분이에요. 그렇게 되게 안 친했습니다. 사역할 때는 안 친했는데 제가 인생에 참 너무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셨던 모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내 마음 가슴에다가 기록해놨습니다. 가슴에다. 잊혀지지 않는 가슴에다. 여러분, 진한 사랑은 어디에 기록하죠? 가슴에다가 기록하는 가슴에다. 하나님의 가슴에 여러분이 하는 일이 기록이 되게끔 하십시오. 여러분의 벽면에 이렇게 기록되는 거 말고 사진으로 남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가슴에 뭐가 되도록, 사진첩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여러분 거 나눠주면 가난하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옛날에는 곡식 같은 거 많이 쌓아놨죠. 창고에다가. 쥐들이 한번 지나가면 싹 없어져 버린 것이죠.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홍수 한번 싹 지나가면 다 잠기는 것입니다. 자,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줄 것이요. 뭘 좋아하는 자? 구제를 좋아하는 자.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저는 어디 가도 제가 밥 얻어먹지 않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제가 밥을 다 삽니다. 없어도 사요, 그냥. 그게 좋아요. 저하고 하면 저는 절대로 밥 잘 얻어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밥 사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잘 얻어먹지 않아요.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얻어먹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하다가 이래 나왔냐? 밥 안 사줘도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저한테 절대로 밥 사주려고 생각 안 하셔도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리고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러니까 가난하고 궁핍해 있는데 못 본 채 딱 지나가면 주님이 뭐 한다고요? 이놈 치 이렇게 주님이 괘씸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되지. 그래서
나눠주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탁탁한 가슴으로 그렇게 나눠주란 것이. 자,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십시오. 너그러운 자. 자, 보세요. 전도서 11장 10절에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며. 여러분, 근심이 떠나가게 하는 최고의 비법이 뭐냐? 마음이 너그러운 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좀 봐주라는 것이에요. 봐주라는 거예요.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꼭 승부를 봐야 돼요. 이것을 꼭 결론을 내야 돼. 이렇게 아이 무슨 말 했지 알았다 해가지고 막 얘기해가지고 결론을 딱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안 된다? 근심이 떠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심이 삶들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그냥 사람이 그냥 실수해도 좀 그러려니 하고 좀 너그럽게 봐줘야 돼요. 너그럽게. 꼬투리 잡지 말고. 여러분, 요즘 가정이 여러분 그 경찰 취조실 같아요. 취조실. 경찰 취조실처럼 뭐 잘못했는지 빨리 얘기하라고. 뭐 잘못했는지, 남편한테도 뭐 잘못했는지 빨리 얘기하라고. 아내한테도 뭐 잘못했는지 얘기해. 자녀들을 잡아요. 잡아. 이렇게 자녀들한테 뭐 잘못했는지, 이거는 잘못됐고 이거는 잘못됐고 이러고 마치 재판의 법정 같아요. 가정이. 그래 되면 안 돼. 이런 가정은 좀 쉴 수 있는 곳이 되죠. 넉넉한 곳이 되죠. 그래서 보세요. 이 너그러운 자가 되어져야만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근심이 내 마음에서 어떻게 하라? 떠나가게 하라는 것이죠. 더 이상 근심이 머물러 있지 않도록. 어떻게 근심이 떠나가냐? 그냥 좀 너그럽게 봐주는 거예요. 너그럽게 봐주면 나도 편해요. 나도 편해.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찾아오냐? 평화가 내 삶들 가운데. 수많은 근심들은 어떻게 오냐? 너그럽지 못해서 찾아오는 거지. 너그럽지 못해서 근심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그냥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한번 너그럽게 딱 봐주면 천국에 뭐가 생기냐? 벽돌 한 장에 딱 올라가요. 이렇게 진짜 영적인 벽돌. 여러분에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성결하고 보낸 파송 수호 천사들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천국에 가서 이렇게 천사들이 공사를 집을 딱 짓는 거 보면 집을 짓는 장면을 보여줬는데 한 집은 천사들이 놀고 있더래요. 천사들이. 그래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와, 저 집은 집을 못 짓고 저렇게 있습니까? 하니까 밑에서 자재가 올라와서 천사들이 놀고 있대요. 자재. 밑에서 내가 짓는 집은 밑에서 자재를 올려줘야 집이 천국의 집이 만들어지는데 자재를 안 올려주는 거예요. 자재를. 결국은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이 네 가지가 천국의 건축 자재예요. 사실은 이 천국의 건축 자재를 내가 계속 올려줘야 되는데 자재를 안 올려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천국에 나의 집이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한번 너그럽게 딱 대해주면 뭐가 올라간다고요? 벽돌 한 장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천사가 딱 가지고 올라가요. 여기서 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여러분이 선한 일을 딱 하죠. 그리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뭔가를 딱 할 때마다 뭐가 올라간다고? 건축 자재가 싹싹 올라가는 거예요. 최고급 건축 자재. 이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뭐가 만들어지냐? 집이 만들어지고 여러분의 좋은 터가 여러분 살 집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이 딱 되어지면 뭐 해야 되냐? 여기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어떤 말씀에 어떤 뭐에 집중해서 되는 게 아니란 것이. 이것이 재림을 맞이하는 최고의 전략이요. 이것이 최고의 비법입니다. 결국은 내가 재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막 해서 했는데 천국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래 되면 곤란한 것이지. 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은혜는 누구에게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데 마치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처럼 너그러운 그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다. 이 땅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래서 잘 나눠주게 하면 좋은 친구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친구들도 올 때 그때 주님이 막아주십니다.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재림을 준비하는 최고의 삶은 뭐냐?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인데, 첫 번째 뭐 하는 거? 선을 행하는 거. 그래서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소망의 재물을 두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후인 누리게 하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오는 요 네 가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재정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져야 뭐가 생기냐? 돈에 대하여, 재물에 대하여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재정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과 3절에 영어로나 그리고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고, 그리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배교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배교. 적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 적 그리스도라고 해서 역사 속에 딱 등장해요. 그래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적 그리스도 없고 세계적인 배교도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 3년 뒤에 예수님 지금 온다고 얘기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아, 나 정말 속상해요. 거기에 또 댓글 담기는 거 보면 더 속상해. 이 성도들이 도대체 은혜가 됩니다, 깨어서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막 댓글을 달아는, 정신 차려, 정신. 그렇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맞이하는 최고의 재림 준비는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채우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최고의 신부의 준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두려움 없이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 속에 기쁘게 주님 섬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